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나의 모든 삶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의 팔에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선포되어진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 구원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귀한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전체를 볼 건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9절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이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함께요.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한참 더운 날들이 계속 되더니 갑자기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산책을 나가면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낄 수 있는 선선한 바람이 반겨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온 것은 참 반가운데 가을은 참 짧아요. 금세 끝나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또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2020년 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제일 안 좋아합니다. 일단 추운 게 너무 싫고요. 그 다음에 너무 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기저기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산은 벌거벗은 것 같고 사람들도 잔뜩 움츠려 있는 겨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계절입니다. 나뭇잎들은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웅크립니다.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겉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겨울의 때에 나무들은요 뿌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뿌리가 얼지 않도록 잔뜩 웅크리고 에너지를 모으죠. 그리고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봄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그만한 싹트리 트고 너무나 아름다운 실록으로 온 세상을 물들이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여름의 때가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도대체 언제쯤 이 매서운 칼바람이 끝날까 하면서 두려워하며 떨며 버텨야 되는 영적인 겨울이 우리에게도 오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생명이 없어 보이고 어떠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역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영적인 겨울 같아요. 하루하루 참 부담스러운 소식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각자의 삶도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음껏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고 많은 어머니들도 매일매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으시죠.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아하스는
영락없는 겨울의 환경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도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던 때가 아하스가 통치하던 왕의 시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두 명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아하스죠.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가져온 영적인 겨울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싹이 틉니다. 그 봄의 이름은 히스기야였죠. 영적인 겨울과 하나님의 새 출발인 봄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긴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하 15장 3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왕이 됐던 시기는요, 평탄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전운이 감돌던 때였고 국제관계가 경랑을 일으키던 때였습니다. 왜 아람 땅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 땅을 노리고 있냐 하면 국제 정치가 얽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죠. 차례차례로 아수르와 가까운 나라부터 점령을 당하면서 점점 아수르의 세력이 이스라엘 땅까지 남하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다보다 북쪽에 있었던 두 나라가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인데 이제 곧 전선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맞닿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이 아수르의 거대한 위협에 저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하죠. 북이스라엘도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고 또 아람도 나름대로 그 지역의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어느 정도는 저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나라가 동맹해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숫자를 늘리는 거죠. 세력을 키워야 맞설 수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도 동맹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구축하자고 하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왜 거절했냐 하면 아하스 왕이 상황을 잘 지켜보니까 이 두 나라와 손을 잡고 아수르 왕에게 저항해봤자 승산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수르가 워낙 거대했고 힘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이 두 나라에 붙는 것보다는 아수르 쪽에 붙어야지 우리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다, 경영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현실 정치로 보면 어쩌면 판단을 잘 한 것이고 현실 감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맹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신들의 뒤에 아수르에게 언제 붙을 줄 모르는,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 뒤쪽에서 적이 치고 들어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죠. 빈집털이라고 하잖아요. 빈집털이를 당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뒤에서 급습할 수 있는 유다를 먼저 정리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남유다를 향해서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느꼈던 위기감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7장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 본문을 보실 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두 나라의 공격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냐 하면요,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두 나라가 동맹하여서 침공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린 거예요. 이 다윗의 집은 아하스죠. 아하스 왕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왕이 얼마나 두려워서 덜덜 떨렸냐 하면, 큰 바람에 막 나무가 이리저리 마구잡이로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감이 얼마나 심하고 절박했냐 하면요, 오늘 본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하스 왕이 했던 많은 우상 숭배 중에 어떤 행태가 드러나냐면, 남유다 왕 중에 이런 악한 일을 한 최초의 왕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제 불 가운데 드리는 것이죠. 몰렉신에게 드리는 장면입니다. 뭐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일 수도 있고 불길을 지나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몰렉신의 거대한 금속 신상 손 밑에다가 불을 지피더라고요. 그럼 손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겠죠. 그럼 그 위에 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인신 제사가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제사가 언제 드려졌느냐? 성경을 살펴보면 몇 번 등장하는데, 인신 제사를 첫 번째 드렸던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입다입니다. 입다가 큰 전쟁을 앞두고 나라에 명운이 걸려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흥망이 걸려 있을 때,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승전을 주시면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해 주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서원을 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가슴이 타는 상황 속에서 인신제사의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세속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던 입다가 위기의 때에 절박하니까 사람을 제물로 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한 번 등장하는 장면이 언제냐 하면 열왕기하 3장에서 이 인신제사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 중 위기에 몰린 모압 왕이 포위를 도저히 뚫을 수 없고 나라가 망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위기를 이을 왕세자를 인신제사로 성 위에서 바쳐버립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군대가 큰 두려움이 임하여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쟁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국가의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이 끝장날 위기 앞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하스 왕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의 위기감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두 나라가 치고 내려오면 유다만의 군사력으로는 버틸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큰 위기 앞에서 이 인신제사까지도 택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불안했길래 그랬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에 제안을 해오는 거예요. 우리는 반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할 건데 대한민국이 우리 쪽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사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야, 중국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는 것보다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휴전선을 침범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딱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온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마구 흔들릴 거예요. 생필품이 다 동날 겁니다. 사재기를 하고 모든 도로들은 피난 가는 사람들을 꽉 들어차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막 금값이나 달러값은 폭등하고, 사람들이 아비규환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도 영적인 흔들림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오늘 아하스가요, 자기 인생에 이런 큰 시험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우시야 이래로 굉장히
남유다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는 이런 강력한 겨울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에 칼바람이 불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냐 안 오냐가 아닙니다.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겨울의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겨울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장작처럼 타서 사라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겨울의 혹독한 바람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다시 꽃을 틔울 봄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겨울의 때에 갈라지는 두 갈래의 갈림길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요, 뿌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현실의 겨울 속에서 영적인 겨울까지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16장 3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요, 믿음과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하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길을 선택했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에 더욱더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어려울 때에, 겨울의 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칼바람이 불 때 가장 큰 손실이 뭐냐 하면요,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잃는 것도 아니고 사업체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상실의 고통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세상의 겨울의 때에 우리의 직장도 빼앗길 수 있고 나의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나의 모든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겨울에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입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본능이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정말 폭격을 퍼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만은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흉내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흉내내보고 우상 숭배를 흉내내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살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붙들 때 내가 역전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다른 것들이 눈에 정신없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게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요, 자신의 아들을 몰렉의 제단에 드려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상의 제단에 바쳐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반복됩니다. 성공을 꿈꾸고 성공을 따라가고 싶고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를 성공의 제단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대입이라는 성공의 제단에 내 자녀를 못 들여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단에 바쳐버리는 것이죠. 이 위기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자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분별력을 잃고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안경을 1년 정도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안경이 저절로 흘러내리고 벗겨져요. 걷다 보면 안경이 길 밖으로 툭 떨어집니다. 다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안경을 이렇게 놔두면 상할 날이 없어요. 뭐 밟아버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셋째 같은 경우에는 분별을 못하니까 안경 다리를 반대쪽으로 꺾어 놓기도 하고, 그걸 다시 펴고 했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안경이 망가져서 뭐 조금만 움직여도 흘러내리고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하려고 나가서 뛴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조깅을 했는데 뛰니까 안경이 아래 위로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흔들리니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멀어졌다 짧아졌다, 세상이 아래 위로 막 흔들리는 것 같으면서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휩쓸리고 막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아하스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영적인 겨울을 맞게 되자 아하스에게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요,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연전연패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하스를 도우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안 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모든 군대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저 왕들을 패퇴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징조를 구하라. 너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뭐든지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12절입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을 뿌리치고 말씀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가장 큰 겨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들리는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1대1로 찾아와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이든 좋으니 징표까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했다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뭐 해와 달이 멈출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해시대가 뒤로 물러가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거예요. 기드온처럼 요청했다면 양털이 젖게도 마르게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척 하면서 고상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겨울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또 여러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는데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은 게 너무 오래됐어요,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 더 심하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심합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는 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뭐냐면요, 말씀을 안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굳어져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겨울의 위기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 않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헛된 것을 의지하게 돼요. 왜 아하스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냐 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수르 왕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아수르 왕에게 많은 돈을 보내면, 예물을 보내면 이 예물을 받고 아수르 왕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 이거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수르 왕이 나에게 더 실제적인 도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많이 싸들고 보냈더니만 효과가 있었어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를 발휘해서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돈을 통해서 잠깐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그것을 잠깐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도움은요, 금방 배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한 번은 도와줬어요. 돈을 많이 싸주니까. 그렇게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 도와줬냐 하면요, 유다가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원래요,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제국들은 명분이 중요해요. 전쟁을요, 그냥 막 일으킬 수 없어요. 전쟁을 막 일으키면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들은 체면을 지키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는데 남유다가 명분을 제공한 겁니다. 뭡니까? 두 나라가 나를 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해온 거죠. 도움만 구해왔습니까? 아니에요. 돈도 엄청나게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돈까지 잔뜩 받고 안 그래도 하려고 했던 전쟁을 명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돼서 도와준 겁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도와준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나라가 또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다시 돈을 싸들고 보내서 아수르에게 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28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싸서 보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배신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 때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배신입니다. 돈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지만 돈이 전혀 책임져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나를 언제까지나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하스 왕은요, 영적인 겨울의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열왕기하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무엇입니까? 아하스 왕이요, 세상에 있는 그 제도, 디글랏 빌레셀이 섬기는 양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강해지기 위해서, 저 아수르처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런데 아하스만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이 질문에 이르게 됐어요. 아하스는 특별히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이렇게 됐을까?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특별히 나쁘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가정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의 선조들은요 3대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은 왕들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죠. 그런데요, 갑자기 이런 악한 왕이 좋은 왕들 밑에서 딱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너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 아래서요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이 딱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아하스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 아하스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이 아하스가 바로 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셔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고 우리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아하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그랬어요. 아담은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돌변해서 타락합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덥석 받아들여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사울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는 아름답고 정직하고 겸손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 다윗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한순간에 마음에 병이 들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악한 왕으로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돌아서게 됩니다. 제가요 설교자로 참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 제가 그렇게 사느냐?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제 모습은 오히려 아하스 같아요. 그때까지 설교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한 번만 건져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설교 딱 끝나면요 그때부터요 온갖 유혹이 저한테 들어와요.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기도는 좀 더 나중에 하자, 모든 것들 경건한 것들을 미루고 제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련회를 이끌기 전에는요 많이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며칠간의 수련회가 잘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수련회의 열기를 이어서 계속 기도하면 좋은데 오히려 범죄하기 쉬워지고 유혹에 약해지고 온갖 약한 것들에 노출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하스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데리고, 이 셋째가 막내인데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를 타러 갔어요. 이제 제 사이클 뒤에다가 아이 안장을 얹고 아이를 딱 앉혔어요. 그리고 쫙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람도 시원하죠, 또 호수공원도 예쁘죠. 이러니까 갑자기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어요. 오늘 밤에는 아빠랑 잘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얘가 저랑 먼저 같이 자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세론이가 항상 제일 먼저 같이 자겠다고 하는 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1순위, 두 번째가 엄마, 3순위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하고도 안 자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탁 태워주니까 얘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아빠랑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1시간 반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자전거를 탁 태워줬어요. 그러다가 집에 딱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빠 이제 할머니랑 자러 갈래였어요. 마음이 한순간에 확 하고 돌아서는 거죠.
당장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찰싹 달라붙었다가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요,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하스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요, 그런 아하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6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가장 악한 왕이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는 겁니다. 가정교육을 잘한 것도 아닐 것이고 신앙교육이 특별하게 아하스를 통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 준비된 왕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이어가는 거죠. 히스기야의 등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그냥 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가 아닌가. 아하스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어진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부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가 뭐였냐 하면요, 임마누엘의 말씀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다윗의 왕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면 주실 만하다라고 생각할 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언제 주어졌는가? 제가 준비할 때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제 인생이 어두웠을 때,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으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해서 운동권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데모를 하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집에서는 어머니가 병에 걸리셔서 의학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래서 도저히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약속을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매서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겨울은요,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이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가 옵니다. 바닥을 찍고 날아오를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아하스처럼 악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보낼 것이고 약속을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아하스 왕 뒤에는 히스기야 왕이 옵니다. 바닥을 쳐야 위로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겨울의 때에 뿌리를 지켜가시고 봄날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과 구원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확신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겨울이 지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봄이 옴을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적인 겨울의 시기, 이 코로나의 시기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전케 하시는 주님, 봄을 허락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하스에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능력 있게 버텨내고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이기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마음을 용서하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지치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 열정을 잃어버린 삶, 교만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 회개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주님이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한 번의 유혹 앞에서, 한 번의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믿음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시련에서 건져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심적인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일들에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은 아닐지라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오니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을 힘이 없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여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큰 능력 받아서 주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같이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임상 실험에 들어간 약물들이 좋은 결과를 내어 치료제와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게 하소서. 2차, 3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한 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코로나19와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목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돌봐주시고 중증 장애인 등 진정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갈등을 막아주시고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더 나은 국가와 사회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하소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며 이인호 목사님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과 가을 특세와 모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어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강화된 방역 지침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예배와 사역을 통한 은혜의 행진을 지속하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다락방 및 훈련 등 모든 모임에 사모함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 4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네, 총 20분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각종 암과 또 신장 이식 수술 등 크고 작은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그 환부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과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우리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짧게 환우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주님, 언제나 더 사랑의 교회 큰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상 전례 없는 위기의 순간에도 더 힘써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온 성도가 에노 프로젝트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9월 14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가을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깊은 경험, 은혜를 경험하여 말씀과 기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방암과 담도암과 림프종암,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직장암, 복막암 등으로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암덩어리들과 종양들이 제거되어 항암 치료의 과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수술의 모든 진행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영접하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영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사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더 사랑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순서를 마쳤습니다.